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연일 계속되는 이 무더위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예. 또 이때에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들 강건함을 얻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솔로몬의 왕궁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성전이 이렇게 꾸몄다는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궁을 이렇게 꾸몄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긴 건데 이제 머릿속에서는 쉽게 그려지지 않죠. 그래서 이 솔로몬 궁전의 이 외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놓고 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특별한 나라예요. 왜 특별하냐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 나라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통치 원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 국가의 통치 원리였어요. 그런데 그 통치 원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나라가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제사장, 선지자, 왕 서로 각기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어떤 존재냐면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서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동격으로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왕상 열왕기상 6장 38절을 보면요, 11째 불월 곧 8째 날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 라고 해요. 성전을 몇 년 동안 건축했다고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건축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왕궁은요 몇 년 동안 건축했을까요? 왕궁은 13년 동안 건축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2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 규빗이요, 그 다음에 너비가 20 규빗, 높이가 30 규빗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규빗이 대충 요 손끝에서 요 팔꿈치까지, 이게 이제 규빗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뭐 하냐면요, 또 여기서 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왕궁을 짓는데, 왕궁은 길이가 100규빗이야. 그러니까 성전보다 길이가 이미 40규빗이 더 길어요. 그 다음에 너비가 50규빗. 너비도 성전보다 2배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30규빗. 높이는 같아. 여러분, 성전보다 더 큰 크기로 더 오랜 시간을 들여서 자기의 왕궁을 건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과 왕궁이요 서로 마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 기능이 같은데 크기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사실 이 성전이요 더 커야 돼요. 왜냐면은 율법에 따르면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전보다 왕궁이 더 큰 상황인 거예요. 왕궁을 지으면서 나중에 11절에 보면요, 11장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이 왕궁을 어떻게 건축했는지 아는데,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 바로의 딸 이가 결혼한 다음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지금 이 주변의 나라들의 이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뭐예요?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느라 이 왕궁이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어쨌든 이 결혼한 여인들을 이 솔로몬이 책임지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열왕기상 11장 2절 3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이 되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솔로몬은 지금 이 결혼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동격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 근데 이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은요, 많은 문제가 있는 거야. 부인도 1000명. 그 다음에 부인들이 데려오는 이 이방 종교가 있잖아. 그러면 이방 종교도 뭐 하는 거야? 다 오케이 해주는 거야. 그 종교만 오케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이방 종교들도 그 이방 종교를 집행하기 위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 그 제사장들도 오케이. 왕궁이 아니라 여기는 우상으로 뒤덮인 우상의 박물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문제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요, 여러분 마음속에도요, 성전이 있어. 내 마음 한켠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있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왕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는 잘 알아요. 성전, 이 교회, 내 신앙, 그 다음에 왕궁, 내 가정, 내가 살아가는 생업, 이걸 서로 동일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걸 알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내가 비중을 두는 게, 내가 하나님께 아는데 하나님 오늘만 죄송해요 이러고 뭐 하는 거야? 이 왕궁을 따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성전의 기능은 작아지고 우리 마음에서 왕궁의 기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요, 점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취하는 마음이요,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부강하고요, 대단하다고 해도 말이 좋아서 1000명의 아내지. 여러분, 1000명의 아내와 결혼하려면요, 결혼식을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니네 기다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한 번에 합동으로 하고 4월부터 6월까지 한 번에 합동으로 할래. 이렇게 했겠어요? 한 명 한 명 들을 때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막 그렇게 결혼을 했겠죠?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보통 한 짧으면 일주일, 길면 2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니까 최소한 2주 이상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매일매일이 뭐였던 거예요? 그냥 결혼식이었던 거야. 매일매일이 솔로몬에게는 이 축제였던 거죠. 그 즐거움이 너무 크니까 결국에는 그의 마음도 이제 나중에 성경을 보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이 옛날 노래 중에 이게 사실 가요가 아닌데 우리가 가요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가시나무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가수가 뭐야? 아니, 가사가 뭐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그 가사대로예요. 내 속에는 내가 너무 많은 거야. 여기에도 내 마음을 쏟아야 되고, 저기에도, 또 여기에도 내 마음을 쏟아놓은, 내 마음을 여기 향해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 그 마음을 쏟고 쏟다 보니까 주님께 쏟을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요, 이 결단이요, 단순히 내가 하는 결단이 아니라 내 결단을 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 후손들의 그 세대에 대한 교육이 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그거 잘 알잖아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이 자녀가 배운다는 거 알잖아. 그래서 막 뭐합니까?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 돼. 이 가정이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애들이 조금 크면 뭐합니까? 이 거실에 막 테레비를 없애고 막 책장으로 다 둘러갖고 여기를
공부하는 책상 공간으로 텔레비에 보면 막 나오잖아. 그냥 이렇게 긴 테이블 놓고 하는 데도 있고 여기가 막 공부방이 돼갖고 서로 책상을 막 이렇게 막 마주 놓고 막 파티션을 막 쳐갖고 여기서 막 엄마 아빠 책 읽고 막 공부하고 학고 자녀들도 막 할 수 있게 막 그런 집 나오면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해요? 그거 보면은 왜 저러고 살아 그래? 저게 즐겁나? 여러분 그러는 거야? 아니면은 아니 자녀를 다 키웠으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자녀를 안 키워 저 같은 경우는 보면은 괜찮은데 나중에는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애들 공부방을 해놨는데 막 이렇게 해갖고 잠자는 공간과 막 이걸 분리해갖고 이야 저렇게 하면 애들이 공부에 집중 잘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그러면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보고 배우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는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이 가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정말 저 안에 충만하구나. 그래서 인생을 저렇게 살아가시는구나. 그거를 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여러분들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이 모델하우스를 건축하는 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하고 자녀들의 신앙의 모델, 삶의 모델이 되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루하루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 그 모델하우스를 잘 지어서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새빛가족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